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하루의 삶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돌보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한두 구절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고 그들이 미혹하는 대상들이 같이 이렇게 미혹에 끌려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2장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아이고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지, 뭐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운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이야기에서도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이렇게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이렇게 한자로 사용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은 똑같은 것처럼 시작했는데, 처음은 똑같이 출발한 것 같았었는데 끝에 도착하는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정통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얘기는 도착하는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해서 곁길로 계속해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해야 끝 지점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 다른 곳에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꼬린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달렸고 자기는 그 길이 이렇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런데 엉뚱한 것에 힘을 쓰고 엉뚱한 것에 열정을 내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신 곳, 처참한 곳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얼마나 후회막금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행진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스스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십니다마는,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 여기 있다, 나한테 와라 라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품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누가 구역장님이나 신도회장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나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바른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땠다고 하더라라는 것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라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 이단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라는 교주를 믿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파렴치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현혹당해서 갑니다. 처음부터 예수 아닌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면 처음부터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낚시 바늘을 물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물 없는 샘이에요.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목마른 사람이 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달려갔는데 가서 봤더니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안개는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죄가, 하나님의 정죄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만 제일인 것 같아요. 이단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해 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만 예수 믿는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예수 안 믿는 교회다, 다른 건 다 교회는 가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해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은 다 거룩한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알지 못할 때 일단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허탄한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이단의 꼬임에 빠져서 진 사람들, 그 유혹에 밀려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과 여러분 그 지옥에서의 자유함,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정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허탄한 것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잘못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끌려가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는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은 부산행 버스에 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나는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라고 해서 광주에 도착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몸은 이미 부산행에다가 실었으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딱 그렇게 꽂혀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속죄의 은혜와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 그걸 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내가 할 만한 정당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같이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간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네. 그러면 나는 뭐야? 이게 차라리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짓고 그런 어떤 오명을 씻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만들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재림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활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또 벗어나지 않아요. 이 진리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하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길이다라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라며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도 중요하겠죠, 건강도 중요하지요, 권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고 시작하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 믿음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들을 아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그러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가버린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이나 세상 복이나 세상 명예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은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러면서도 때로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다 필요 없네. 그런 생각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 나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항상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단이 득세하고 또 내 자신 안에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미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솟아나오는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분명한 마음들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예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중심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이 믿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마음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들 더 신바람 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대한민국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물리쳐 주시며
건강한 지구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버지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는 또 겪고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밀려든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더 안정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화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통령 선거 마무리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전 선거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버지 대통령 선거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 나라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힘찬 역사의 아버지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짊어질 수 있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참으로 아버지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선출되어져서 온 국민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더 밝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날마다 더 많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역량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소원들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청성도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꿈의 소원에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선전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퍼져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